출애굽기 13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잘 따라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제가 아주 오래전에 큐브라고 하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큐브 하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사각형으로 된 이렇게 퍼즐 맞추는 거, 그거 이제 생각을 하지요. 근데 이 큐브라고 하는 영화는 너무 무섭고 끔찍하고 또 잔인한 그런 영화입니다. 똑같이 생긴 사각형의 방들이 마치 큐브에 있는 그 사각형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똑같이 생긴 사각형의 방들이 계속해서 톱니바퀴에 물려서 끊임없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 사각형의 방 안에 사람들이 갇혀 있는데 빠져나와야죠. 근데 빠져나가려고 다른 방으로 건너가면 똑같이 생긴 방인데 거기에는 각기 다른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장치들에 의해서 사람들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목숨을 잃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그런 이 영화가 큐브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어쩌면 이 큐브랑 닮았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큐브 속 같은 삶이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내일이라고 하는 방을 살아가지요. 그런데 내일이라고 하는 그 방에 들어가면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우리가 아무것도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암담하고 깜깜한, 그래서 때로는 무섭기도 하고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 두려움을 다 몰아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삶을 정확하게 그리고 우리의 삶을 든든하게 인도해 갈 인도자가 우리에게는 계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에요. 구름기둥과 불기둥. 여러분 구름기둥과 불기둥 이 설교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아마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몇 차례 이 설교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이 그동안 우리가 들었던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에 관한 그런 이야기와는 오늘 말씀이 아마 좀 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차차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오늘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첫 번째 야영지였던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또 다시 출발을 해서 그 다음 목적지, 그 다음 야영지인 에담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는 그 과정에 있었던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볼까요?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그렇죠? 그래서 숫곳을 떠나서 이제 에담이라고 하는 곳에 장막을 쳤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여정 속에 있었던 이야기가 바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예전에도 지도를 보았지만 지도를 한번 다시 보면 숫곳이 어디냐면 제가 저 있는 편으로 보면 고센 땅에서 출발해서 처음 야영지인 숫곳에 도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 숫곳에서 출발해서 에담까지 왔고 나중에 이제 저 에담에서 에담에서 조금 더 가서 홍해 바다를 건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다음 구절을 읽어보면 오늘 본문에서 그들이 숫곳에서 에담까지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이동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21절과 2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자, 여러분 이거 읽었던 말씀에 보면 그들이 숫곳에서부터 에담까지 올 때 어떻게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가시면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서 숫곳에서 에담까지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숫곳에서 에담까지 거리가 얼마나 될까? 우리가 다시 한번 지도를 보면 여러분 저 숫곳에서 에담까지 거리가 대략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잘 모르죠. 예, 이렇게 봐가지고는 지도상으로 봐서는 잘 모릅니다. 대략 한 40-50km가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0-50km라고 하면 하루에 갈 수 있는 거리가 못 됩니다. 보통 훈련받은 군인들이 군장을 메고 하루에 행군하는 그 키로수가 많으면 거의 한 3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훈련받은 군인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규모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규모가 많으면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갈 수가 없지요. 출애굽기 12장 37절 3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라. 어린아이들 빼고 전쟁에 나갈 만한 장성한 그 성인 남자, 장정은 남자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애굽을 떠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들이 보통 한 200만 명이라 그러는데 200만 명보다 훨씬 많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보통 한 4-500만 명 정도 될 거다. 한 가정당 4명만 잡아도요 한 500만 명, 600만 명 되는 거거든요. 여기다가 또 그 다음 주 구절 보면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히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짐승들 가축들 다 끌고 가는데 여러분 얼마나 빨리 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제가 볼 때는 하루에 10km 가면 많이 간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면 시내산까지 오는데 그 3개월이 걸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날에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내 광야는 지도에 보면 저 밑에 여기 맨 밑에 있는 데가 시내 그 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시내 산이 있는 데까지 올 때가 바로 3개월이나 걸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중요한 것은 뭐 숫곳에서 에담까지 몇 킬로미터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시내산까지 뭐 며칠 걸려서 왔느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루에 뭐 얼마를 갔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그들의 그 여정에 함께 하시면서 앞서 가시면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무엇으로 인도해 주셨다고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을까? 뭐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뭐 예를 들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바로 왕에게 그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주로 활용하셨던 게 뭐냐면 모세의 그 지팡이였어요. 지팡이의 능력을 주셔가지고 지팡이로 한번 탁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 그런 일들이 쫙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널 때에도 역시 지팡이를 이렇게 활용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뭔가 하늘에 뭔가 이렇게 뭐 번쩍번쩍하는 걸 보여주신다든지 뭐 그런 방법을 하나님이 그 선택하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그죠? 하나님의 천사를 직접 보내서 그 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실 수도 있고, 아마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이 있을 텐데 왜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을까? 제가 추측하건대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우리와 같은 형체를 가지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근데 그 영이신 하나님이 가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게 하나님이다, 저게 하나님의 임재다라고 하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마 구름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구름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성경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성경 구절들을 찾아서 읽어드려 볼 테니까 여러분 자막을 보시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6장 10절에 보면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속에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출애굽기 19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시내산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십계명을 받을 때 그 장면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다고요?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 16장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그렇죠? 예,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출애굽기 34장 5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그래서 출애굽기 이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구름 속에서 구름 가운데 임재하신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또 시편 68편 34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예, 시편 기자도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신약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4장 30절에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마지막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뭘 타고 온다고요?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예, 그래서 구름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하나님이 구름 속에서 구름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것을 많이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어제도 계속해서 비가 오다가 하늘이 갑자기 맑게 개이면서 진짜 뭉게 구름들이 하늘에 탁 떠 있었어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구름을 볼 때 조금 달리 보이지 않을까요? 예, 구름을 볼 때 혹시 저 구름 속에 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대해서 제가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을까? 그동안 여러분 우리가 이 출애굽기 말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관한 이 이야기를 우리가 설교를 하기도 하고 설교를 듣기도 하고 말씀을 들었을 때 왜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다고 우리가 그렇게 설교를 들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잖아요. 광야를 걸어가는데 그 광야 사막 아닙니까? 그 뜨거운 사막을 갈 때 얼마나 그 태양빛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진짜 그 광야는 뭐 그야말로 뭐 풀 한 폭이 그 나무 하나 없는 데잖아요. 그늘이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를 그냥 몇 날 며칠을 걸어가야 되니까 얼마나 고달프고 힘듭니까? 진짜 이건 생존이 달린 거예요. 목숨이 달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아시기 때문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그늘막이 되어 주시고 밤에는 또 이 사막은 갑자기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고 그런다네요. 그러니까 갑자기 기온이 내려가니까 추위에 또 떠오니까 뜨거운 불로 온기를 덮여 주셨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역사하셨다. 우리가 그렇게 많이 알고 있죠. 그렇게 들으셨죠? 설교를. 예, 저도 그렇게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른 목사님의 설교도 많이 들어봤어요. 유튜브에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거의 대부분 목사님들이 이 본문의 설교를 할 때 이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우리 그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이 차양막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고 밤에는 히터와 같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움직이는 에어컨과 히터가 되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다. 이렇게 설교들을 하시더라고요. 이 말씀을 들으면 참 은혜가 돼요. 그렇죠? 은혜가 되고, 야,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축복해 주시는구나. 우리를 그렇게 보호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은혜가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교를 하면 설교하는 목사님도 힘이 나고 듣는 분들도 은혜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광야같이 힘들고
고달프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안식하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들으면 참 은혜가 되고 복이 되고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찾아본 결과 그게 아니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아마 제가 이걸 찾아보지 않았으면 오늘 아침에 저는 또다시 아마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춰서 설교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왜 아주 깊이 또 생각해 보게 되었느냐면 잘 생각해 봤어요. 구름 기둥은 알겠는데 여러분 구름 기둥 하면 뭐 그냥 조금 이렇게 그 그늘이 되어주는 뭐 이렇게 그런 구름을 구름 기둥이라고 했을 것이다. 이렇게 충분히 연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불 기둥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 하늘에 불기둥이 밤에는 불기둥이 있었다는데 도대체 그 불기둥이 뭘까? 진짜 그렇게 뭐 뜨거운 열기를 내는 그런 불기둥이 그렇게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을까? 여러분 200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 숫자는요. 그건 공간적으로보다 어마어마하게 넓은 지역이에요. 여러분 제가 설교했지 않습니까? 우리 용인시 인구가 올해 많이 늘어나가지고 110만 명입니다. 용인시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 사람들 한 군데 다 모아놔도 110만 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만 명도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 얼마나 넓은 지역에 있는 거예요. 그 얼마나 넓은 지역을 불기둥이 그거를 그 사람들을 다 대표주고 있다면 그 불기둥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불기둥이 나타났다는 것은 이건 뭔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실제로 이 본문은 실제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은. 실제로 그런 불기둥이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 이거를 막 생각하다가 이 본문들을 다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낮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원하게 밤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급격히 털어지는 그 추위로부터 보호해주는 온기를 바라는 그런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게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본문부터 한번 볼까요? 21절, 22절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2절. 자, 이제 읽을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기능, 역할이 뭘까? 여러분 그거를 한번 잘 생각하면서 읽어보세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자, 오늘 이 본문 말씀 두 구절 읽어보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시원하게 따뜻하게 그 역할입니까? 시원하게 따뜻하게 역할이 아니라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그죠?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앞으로 가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역할, 길의 안내자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갈 때 낮에만 간 게 아닙니다. 낮에만 가고 밤에는 자고 그게 아니라 이 구름기둥이 앞으로 쫙 움직여가면 계속 가는 거예요. 밤에는 불기둥이 앞으로 쫙 가면 밤에도 잠 안 자고 계속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낮에는 구름기둥이 눈에 잘 보여요. 근데 밤에는 구름기둥이 보입니까? 밤에는 구름기둥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기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불기둥이 어떤 것일까 생각하다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것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자,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이 출애굽기 40장 38절입니다. 저기 성경 본문이 잘못됐는데 40장 38절인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불기둥이라고 하는 게 뭐 불기둥이라고 하는 그런 기둥 자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불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구름 기둥 그 사이에 불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불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 불이 옆으로 번지면서 그게 기둥처럼 그렇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밤에는 불기둥이 저렇게 나타나느냐? 밤에는 구름 기둥만 나타나면 안 보이기 때문에 구름 사이에 횃불처럼 그런 게 불이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불이 보이니까 그게 마치
그 불기둥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밤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기둥을 보면서 앞으로 진행해서 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일리가 있죠? 자, 이 말씀을 보면 정확하게 불기둥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다른 성경 구절도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3절 14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그 다음부터 잘 보세요.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해서 갈 때 그들 앞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렇게 앞서서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200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가는데, 여러분 앞에 가는 사람들의 행렬, 모세가 맨 앞장서서 아마 갔을 것입니다. 뒤에 가는 사람들이 보입니까?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입니다. 짐승들과 막 사람들과 섞여서 가는데 중간에 뭐 어디로 가는지 뭐 어떻게 압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위에서 탁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이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다 보입니다. 그러면 뒤에 있는 사람이든 누구든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그 기둥만 보고 따라가면 뭐 길을 잃을 염려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 방법으로 이 기둥을 사용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자, 신명기 1장 33절입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그래서 자, 이런 말씀 보면 정확히 알 수 있죠. 뭐 그냥 이렇게 그늘막 혹은 뭐 따뜻하게 보호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길의 안내자 역할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입니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갈 길을 비추어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18절 19절도 있습니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거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을 때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밑에서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던 그런 내용입니다.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으나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이런 말씀도 보면 길의 안내자 역할을 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편을 봅니다. 시편 78편 13, 14절.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성경을 자세히 봐야 됩니다. 저도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기 전까지는 그냥 그런 줄만 알았어요. 그렇게 들었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설교했으니까 저도 그냥 그렇게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찾아본 대부분의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역할은 뭐예요? 안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보호하는, 그늘과 추위로부터 보호하는 그런 보호의 역할이 아니라, 물론 뭐 하나님께서 낮에는 그늘이 되어 주시고 밤에는 따뜻한 열기로 보호해 주셨다라고 설교를 하면 너무 좋아요. 또 실제로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은 그렇게 어떤 위험으로부터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해 주시는,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이렇게 설교해도 뭐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성경이 정확하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으면 그렇게 설교하면 사실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까지 찾아본 이 말씀에 보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이 역할은
길의 안내자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찾아본 모든 다 찾아봤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관한 성경을 다 찾아봤는데 유일하게 한 곳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시편 105편 3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예. 자, 이 말씀을 보면 낮에는 구름을 쫙 펴가지고 그들에게 덮개를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덮개를 삼으셨다는 것은 그늘막을 치워주셨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또 뒷구절에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원래대로 하면 이렇게 그늘막 그다음에 이렇게 한다면 불로 뭐 따뜻하게 하셨으며 이렇게 해야 이 본문이 맞는 말인데 밤에는 또 불로 밝히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이제 이런 구절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전반적으로 볼 때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역할은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실 때에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사막은 진짜 어디로 갈지 모르는 길입니다. 뭐 이정표가 있겠습니까? 뭐 어느 방향 지시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한 번이라도 가본 길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에 가기 위한 방편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한 교훈이 무엇일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그게 중요하죠. 저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마치 큐브 속 같은 인생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것과 유사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지요. 여러분 광야는 죽음의 땅입니다.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거나 저는 아직 못 가봤지만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 사진 찍어놓은 거 보면 그 광야를 가면 진짜 광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짜 그 모래 벌판밖에는 없습니다. 제가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바로 숲곳에서 에담까지 내려가는 그 바란 광야라고 하는 그곳에 성지순례 가서 사람들이 찍어놓은 사진이에요. 이렇게 생긴 데가 바로 그 바란 광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숲곳에서 에담까지 내려가는 길에 있어서 만났던 바로 그런 곳입니다. 이런 곳을 지나가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 이게 뭐가 있습니까? 진짜 그늘이 될 만한 그늘막 나무 밑 없습니다. 풀 한 폭이 없고 나무 하나 없고 저런 데서 무슨 물이 날 수가 있겠습니까? 물이 나오면 당연히 풀나무가 자라겠죠. 그래서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고 잠시 앉아서 쉴 수도 없는 그런 곳이 바로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저런 데는 또 모래바람이 잘 불어와요. 한번 모래바람이 불어오면 여러분 눈도 뜰 수 없고 꼼짝없이 길을 잃어버리고 그 안에 갇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도 그와 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게 술술 풀리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곳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지요. 여러분 갑자기 원하지 않는 코로나가 닥쳐왔지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가게 문을 닫거나 사업이 망하거나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코로나가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런 게 통계가 잘 잡히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계를 잃었습니까? 생계뿐만이 아니죠. 사랑하는 가족을 코로나 기간 동안에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도 꼭 코로나 때문에 어머님이 돌아가신 것은 아니지만 이 코로나 기간 2년 동안 저도 어머니와 우리 장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을 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게 우리가 상상이나 했던 일입니까? 자기의 사업이 망할 거라고 어느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갑자기 몰아닥친 이 코로나로 인해서 가게 문을 닫게 되리라고 누가 여러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안개와 같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네 인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살아가는 게 암담하고
그래서 때로는 불안하고 두렵고 그러지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저는 85년도에 군대 그 입대를 했는데 춘천에 있는 백이보충대라고 하는 데를 갔습니다. 춘천의 백이보충대에 가서 3일 동안 거기 있다가 이제 그냥 무작위로 해가지고 부대 자대를 배치를 합니다. 그 자대 배치 받아가지고 이제 연병장에 쫙 이렇게 그 서 있고 거기서 이제 각자 부대로 그 데리러 온 사람들이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버스를 타고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큰 트럭을 타고 가기도 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 3일 동안 있을 때에도 그랬지만 자대 배치 받아서 저는 강원도 춘천에 있다가 화천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배치를 받아서 가는데 27사단이라고 그래요. 근데 뭐 그때는 뭘 압니까? 아무것도 모르죠. 요즘은 뭐 텔레비전에서 뭐 그런 프로그램도 나와서 알지만 그때는 전혀 몰랐어요. 27사단 이기자 부대로 배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대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뭐 어디로 가는지 어딘지도 몰라요. 그리고 강원도 화천은 가보지도 않았던 곳입니다. 근데 커다란 60 트럭이라고 하는 그 군용 큰 트럭에 위에 이렇게 보호막이 쓰여져 있는 그 트럭을 타라 그래서 탔어요. 여러 명이 타고 가는데 비포장도로 길을 한 2~3시간을 달려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트럭 안에 타고 비포장도로 길을 가는데 마음이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얼마나 불안하고 막 무섭고 그러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니까,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니까, 그리고 내가 도착하면 그 부대에서 어떤 일이 나한테 일어날지 전혀 모르니까, 군 생활을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요. 뭐 그게 너무 불안한 거예요. 예, 도대체 뭐 그냥 계속 덜덜대고 먼지 바람을 일으키면서 계속 막 가는데 한도 끝도 없이 가는 거예요. 근데 어디로 가는지도 뭐 알지도 못하지, 가면 또 무슨 일이 있는지 뭐 알지도 못하지. 그러니까 마음이 그렇게 불안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와 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내 앞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내일이라고 하는 그 인생은, 그 삶은 우리가 살아보지 않았잖아요. 내일이라고 하는 그 방은 내가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한 그런 큐브 속 그 방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하기도 하고 또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길을 나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앞날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나보다 앞서서 우리 하나님이 먼저 가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불안하고 걱정이 많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지만 걱정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안내자가 되어주셔서 내가 살아보지 못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먼저 앞서가시면서 우리의 길을 그곳으로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확신하면서 불안해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가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멀리 있어도 다 볼 수 있도록 높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이 우리 앞을 가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환하게 비추는 그런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면서 따라갔어요. 낮에는 불기둥을 보면서 따라갔고 밤에는 낮에는 구름기둥을 보면서 따라갔고 밤에는 불기둥을 보면서 저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이구나, 저 기둥만 따라가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면서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여러분,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우리 눈에 보입니까? 오늘날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표적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그런 시대는 지금 끝났습니다.
그래서 문제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기는 하시는데 우리가 그거를 어떻게 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마음속에 확신하면서 따라가느냐, 여러분, 이게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눈에 하나님의 임재가 보이지 않아도, 구름으로 불기둥으로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그 방법이 우리에게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너무나 명확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오늘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뭐냐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첫 번째 구름기둥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고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을 기록한,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분은 사도 바울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는 마치 어린아이와 같고, 그리고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오늘날 거울은 너무 뚜렷하지요. 오늘날 거울은 그냥 하여간 김이 죽은 게 내 안에 있는 모든 걸 환하게 다 보이지만 이 당시에는 안 그랬어요. 이 당시의 거울은 진짜로 이렇게 조금 형체만 볼 수 있는 그런 거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지금은 내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하나님을 보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누구를요? 하나님을 그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을 그렇게 명확하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그때, 하나님의 모습을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그때가 언젠가, 그거는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구절에서 읽었는데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명확하게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온전한 것이 무엇인가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해석에 의하면 온전한 것은 성경의 완성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만 해도 성경이 완전히 완성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성경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성경이 완성이 다 됐으면 이제 하나님의 모든 계시, 앞으로 세상 가운데 일어날 모든 일들이 다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성경에 없는 다른 것을 앞날을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 그거는 다 이단입니다.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하면. 성경에 날짜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은 있지만 날짜 없습니다. 날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단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것을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성경이 완성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이 땅을 창조하신 그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 끝나는, 이 세상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의 모든 일이 다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 성경만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명확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비하면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는 구름기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인생을 인도해가는 등불이요 빛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뭐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으로 보면 구름기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가는 구름기둥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요한복음 1장 1절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구름 기둥이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구름 기둥이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내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해 간다고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주일날 설교 시간에 듣는 이 말씀을 여러분 단지 목사의 설교로만 듣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을 인도해 가고 있는 하나님의 구름 기둥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의 구름 기둥을 우리가 만나는 시간이에요. 언제가? 바로 지금이. 매 주일 아침마다 설교 말씀을 듣는 시간은 한 주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보여주시는 그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잘 새겨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또 하나의 그 기둥, 불기둥, 그게 뭐라고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 자, 요한복음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에 보면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내가 이 세상을 떠나가면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런데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희에게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 주실 것이다. 우리의 삶을 다 가르쳐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생각나게 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누가복음 말씀도 읽어볼까요?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어떤 그 위정자에게 붙잡혀 가거나 또 어떤 그 권세에 있는 자 앞에 붙잡혀 갈 때 겁이 나고 두렵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너희들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자, 그 다음에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다 너희가 무슨 말을 하고 어떻게 위기를 극복할지 가르쳐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성령님만 의지하고 나가거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이거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할 때 선교 여행할 때 나타났던 말씀인데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러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나타나셔가지고 사도 바울의 길을 막는 거예요. 그리로 가지 말고 저리로 가라 이렇게 안내를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은 이리로 가는 거였어요. 내 생각대로 간다면 이쪽 길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기를 가지 않도록 막으시고 다른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내 인생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주시고 어디로 가야 할지 그 길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 이쪽으로 가려고 왔는데 그쪽으로 가지 않도록 막으시고 다른 길로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때로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이 아니다, 내가 인도하는 길로 따라와라 하면서 우리를 다른 길로도 인도해 주실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래서 이 성령이 바로 불기둥이라고 그렇게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욕심에 이끌려서, 내 생각에 이끌려서 성령을 소멸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르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선택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자기 인생을 자기 뜻대로 자기의 계획대로 인생을 풀어갑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내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면서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살지 마, 그 길로 가면 안 돼, 우리의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심에 이끌려서 그거를 소멸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욕심을 따라서 내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또 다른 그 기둥, 불기둥,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물어야 돼요. 그 수시로, 그냥 뭐 꼭 형식을 갖춰서 기도하지 않아도 때로는 길을 걸어가면서 눈 뜨고 운전하면서도 물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이 사람을 만나야 됩니까? 내가 여기를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계속해서 묻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부담감을 주시고 때로는 길을 막으시면서 성령님께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때에 거부하지 말고 욕심대로 가지 말고 정말 성령님이 마음에 부담을 주시는 대로 포기할 거 포기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인도해가는 방법이 조금 다를 뿐입니다. 그 당시에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역사하셨지만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로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냥 말씀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자신으로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내 삶을 바른 길로, 의의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바로 불기둥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에 깨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